본문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했습니다만 시간상 짧게 앞에만 좀 읽어봤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까지는 사사 입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사 입다에 대한 기록은 사사기에서 상당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볼 이 11장은 입다의 일생 중에서도 그의 출생과 그가 어린 시절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한 것으로부터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입다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을 어머니로 두었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는 형제들의 배척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입다의 고향인 길르앗이 암몬 자손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자 길르앗 장로들은 다시 입다에게로 찾아옵니다. 3절을 보면 입다는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가 길르앗을 이끌어 암몬에게 대항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입다는 이 부탁을 허락하여 지도자가 됩니다. 12절부터 보면 입다는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길르앗을 대표하여 암몬 족속과 대화를 하고 침략하는 그들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이것이 12절부터 굉장히 긴 절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암몬 왕은 아르논부터 야복과 요단까지가 원래 암몬 땅이었으니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1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돌려달라. 안 그러면 내가 쳐들어가겠다. 이제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다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반박합니다. 첫째는 21절과 22절을 보시면 그 땅은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지 너희들 땅이 아니었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21절과 22절에 한번 그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지금 그게 원래 우리 땅이었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땅 아니었다. 그건 아모리 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23절에 나온 것인데 입다는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주어서 우리로 취하게 하였는데 너희는 너희 신이 어떤 땅을 너희에게 준다면 그걸 받지 않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정복전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26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한 지 300년이나 되었는데 왜 아무 소리 없이 지내다가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느냐? 그건 너희들에게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라고 묻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시죠.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것은 300년 동안 너희들이 이 땅을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원래 너희들 땅이 아니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겠습니다만 고려시대에 무슨 거란이 쳐들어왔더니 서희가 나가서 뭐 단판을 지어서 강동육주를 뭐 받아왔더라.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딱 이제 지도자끼리 단판을 짓고 이제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정당성을 논하고 어느 정도 지금 입다가 성공적으로 상대방 주장을 논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28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28절에 암몬이 그러한 입다의 주장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그래? 그리고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죠. 군대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한번 힘겨루게 들어갈 것입니다. 대화는 결렬되고 길르앗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29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사기는 싸움들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압을 입다의 손에 넘기셨다 하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한번 보시죠. 11장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주 이렇게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로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타난 어떤 이제 기록법인데, 사사기는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선다면 이방 민족들은 하나도 대적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통하여 길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34절 이하에는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면 자신이 개선하여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입다가 개선할 때 그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온 것이 그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괴로워하지만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소원을 듣고 순순히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딸이 죽었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는 입다의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떤 날이 생겼다는 것이 40절의 내용입니다. 40절 한번 보시죠. 11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이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이제 쭉 한번 입다의 생애를 요약해 보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입다의 생애를 쭉 어저께 읽어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그의 생애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이 상당히 기복이 심하고 극적인 반전에 반전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 형제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 지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파를 적의 손에서 구원합니다.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출생의 약점을 가지고도 그는 지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11장 마지막 부분은 또한 상당히 불행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생애는 성공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실패의 삶입니까? 참 뭐라고 잘라 말하기가 힘듭니다.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판단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또 다른 하나는 입다의 생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는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잘못된 소원으로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 정말 딸을 제물로 바친 것인지 혹은 딸이 평생 수절을 하며 사는 성전 봉사자로 소원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해석상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으로만 본다면 딸로 인신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 족속이 행한 참혹한 짓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사가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입다를 잘 봐주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이러한 한 신앙인 혹은 한 사역자가 가진 양면성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으나 동시에 무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살았던 것 같긴 한데 고난과 성공이 번갈아 가면서 찾아옵니다. 성경이 도대체 이 사람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심하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헷갈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이 사사 입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무엇인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시대의 부족함과 사람의 부패성을 보여주어 우리로 놀라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 첩을 얻어서 대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방해하게 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는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는 신앙을 보였으나 밧세바로 인해서 징벌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의 신앙으로 그 연약함이 다 가려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보이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선한 일을 하며 신앙의 모습을 보이나 또 때때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은 연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선조들을 영웅화시키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저 그가 어떻게 은혜 안에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사사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가진 대로, 자신들이 큰 대로 활동하고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용감하였으나 더 많은 경우 두려워 떨며 무지하고 실수했습니다. 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들의 역사는 그 뒤를 따라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완벽한 신앙인? 혹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 혹은 용감하여 더 나은 능력을 소유한 자?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 깊은 기도를 하고 더 깊은 신앙을 경험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으면 하는 소원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영웅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저는 점점 그러한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연약함을 모두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강철 같으며 전혀 의심 없는 어떤 상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보고 강철 같아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자이지 능력을 구비하여 걱정과 의심 없이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답과 해결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답과 해결을 그리스도에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연약함과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은 기독교만 가진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중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는 연약과 부패를 지고 때때로 넘어지지만 그 연약함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완벽한 신앙은 없습니다. 사사 입다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지함으로 인하여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사람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실수한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잘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는 그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정확히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한번 본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심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도분들이 수련회 때 한번 생각해 보셨을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 아래 사로잡혀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성도라고 부르기에 우리 자신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자신을 공고한 사람, 즉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성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비참함이, 그 부족이 성도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은혜 위에 있습니다. 넘어져도 은혜 위에서 넘어지는 것이고, 울고 실족해도 은혜 위에서 울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은혜 위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뒷걸음질 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뒷걸음질 칠 수 있겠습니까? 사사 입다와 같이 행하십시오. 그가 부족하여도 사사의 일을 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부족하여도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사 입다는 좋은 신앙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평가해 주지 않아서 주님, 더더욱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입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방불한 자이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좋다 나쁘다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입다를 통하여서 은혜 위에 사는 자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부족하고 넘어져도 은혜 위에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 은혜 위에 있사오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사는 자답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실족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용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도 은혜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